감사합니다. 한국의 고등학교 1학년 국어 교과서에 처음으로 용비어천가가 실립니다. 그러다가 고등학교 3학년 국어 영역에서 훈민정음과 함께 고전 문학을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용비어천가는 조선시대 세종 때 지은 서사시입니다. 한글이 만들어지고 난 후에 음악의 형태로 지어진 악장입니다. 모두 125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 제2장에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 나옵니다. 한국말을 말을 풀어보면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안이 움직이니 꽃 좋고 열매 만나니 샘이 깊은 물은 가뭄에 그치지 아니하니 내를 이루어 바다에 가나니 뿌리가 깊어야 바람의 거센 폭풍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뭄이 오래 지속된다 할지라도 저 깊은 곳까지 내려진 뿌리는 물과 진액을 충분히 빨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내리지 아주 시간이 오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나뭇잎이 아주 푸르른 상태로 지속합니다. 중국에서 모소 대나무의 예를 통해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직 희귀종인 이 모소 대나무는 씨앗을 심은 후 4년 동안 고작 3cm밖에는 자라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제5년 차부터 폭발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하는데 단 6주 만에 15m 이상 자라납니다. 지난 4년 동안 겉보기에는 성장이 멈춘 상태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땅 깊은 곳에 뿌리를 내리며 뻗어나갔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성장에 필요한 물과 영양분들을 마음껏 빨아들일 수 있는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되었기에 6주 만에 15m의 높이로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뿌리는 사람들의 눈에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소홀히 여깁니다. 그러나 이 뿌리의 깊이와 넓이가 그 나무의 생명력을 보장합니다. 뿌리가 약한 식물들은 비록 예쁜 꽃을 피운다 할지라도 대개 1년 초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오늘 두 번째로 읽은 본문에서 뿌리 이야기를 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21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오늘 읽은 본문 18절부터 23절까지는 이 본문보다 약간 몇 절 더 전에 이미 하신 말씀에 대한 해설입니다. 6절을 화면에서 읽어보면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예수님은 뿌리 이야기를 하십니다. 씨앗이 발아하였습니다. 출발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뿌리가 없어서 곧 말라버렸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왜 뿌리 이야기를 하십니까? 우리의 인생, 우리의 신앙생활은 뿌리를 내리는 생활이기 때문입니다. 어디에 뿌리를 내립니까? 첫 번째로 신앙은 예수님께 뿌리 내리는 생활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고등학교 1학년 때 친구의 인도로 교회를 따라 나갔습니다. 이것이 저희의 공식적인 신앙생활의 시작이었습니다. 신앙생활은 보통 다른 사람이 나를 교회로 이끌므로 말미암아 시작합니다. 저처럼 친구가 이끌어주든지 아니면 예수님을 잘 믿는 부모님 밑에서 자라나면서 어렸을 때부터 교회로 이끌림을 받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은 나를 이끌어주는 그 사람에게 뿌리를 내리는 생활이 아닙니다. 비록 그 사람이 나를 교회로 신앙으로 인도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뿌리를 내리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이끌어줄 때 바로 그 사람에게 뿌리를 내리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정당 정치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권력을 잡기 위하여 내가 인도한 사람들을 내 노선에 서게 합니다. 이렇게 서 있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내가 대통령이나 수상이 될 가능성이 많아집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전혀 다릅니다. 저 사람이 나를 비록 교회로 인도했다 할지라도 내가 신앙의 뿌리를 내리는 유일한 대상은 예수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사도행전 2장 6절과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장 6절과 7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예수님에게 뿌리를 내리며, 신앙생활은 오직 예수님이라고 하는 토대 위에 세워집니다. 예수님에게 깊이 뿌리를 내리면 내릴수록 우리에게는 더욱더 견고한 신앙이 세워지게 되고 이 사람에게 100배, 60배, 30배의 열매가 맺어지게 됩니다. 나를 교회로 인도하는 사람 모두 다 예수님을 가리키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도 그랬습니다. 모세의 경우도 마찬가지였고 다윗도 그랬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은 다 우리를 예수님께로 방향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세상에 와서 자라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존재가 바로 부모입니다. 부모를 통해 태어나고 또 부모라고 하는 환경 아래서 요새는 30회가 넘도록 자라납니다. 그런데 이 부모는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예수님에게로 인도하라고 세우신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자기 자녀들을 내 인생에 얽어매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도록 만듭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은 오직 예수님에게만 뿌리 내리는 생활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예수님을 가리키는 나침반과 같습니다.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우리 부모님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에게 뿌리 내리는 생활을 바라보게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내 뒤를 따라오게 합니다. 그러다가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에게 뿌리를 내리게 되면 자녀들의 시야에서 서서히 자기의 거리를 두기 시작합니다. 손을 놓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게 뿌리를 내리기만 한다면 우리 자녀들의 삶은 견고해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공하는 자녀 교육입니다. 두 번째로 신앙은 돌밭을 통과하며 뿌리 내립니다. 씨앗이 떨어져 뿌리를 내립니다. 그 씨앗처럼 우리의 신앙도 예수님께 깊이 뿌리 내립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돌밭을 만납니다. 화면에서 오늘 본문보다 앞선 마태복음 13장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여기에 돌밭은 돌로 꽉 차 있는 밭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밭을 매는데 개가 나는데 아우 돌들이 많아 하면서 거기서 꺼내놓은 돌들이 많은 밭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흙을 헤치면 그 밑바닥은 완전히 바위 덩어리인 밭을 가리킵니다. 그 밭은 원래는 바위 덩어리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오래 지나고 나면서 풍화작용이 일어났습니다. 바위의 겉면에 바람이 부딪혔습니다. 비가 몰아쳤습니다. 그래서 겉부분이 부서졌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면서 그 겉면은 흙으로 변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흙의 층은 두텁지를 못하고 매우 얇은 상태입니다. 이 얇은 상태의 밭을 헤치고 나면 그 아래는 온통 바위 덩어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 얇은 층의 흙 위에 씨앗이 떨어졌습니다. 이 흙이 씨앗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아래로는 뿌리를 내렸고 위에는 싹도 텄습니다. 분명한 새싹입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모든 비유들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비유, 한 가지 대표적인 비유가 무엇이냐고 물어본다면
오늘 읽은 본문인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네 가지의 마음밭에 초점을 맞춥니다. 지난주에 나눈 대로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드신 예는 사람들이 하도 많이 밟고 다녀서 딱딱해진 길거리와 같은 사람의 마음을 가리킵니다. 거기에 떨어진 씨는 뿌리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워낙 딱딱해서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말씀이 우습게 보입니다. 말씀이 아주 무가치하게 생각이 듭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존재로 보입니다. 아그리빠 왕처럼 그는 바울을 향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미쳤도다. 전혀 받아들이려 하지 않습니다. 이에 비하여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돌밭에 떨어진 씨앗과 같은 마음에는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전혀 거부감이 없습니다. 성경 말씀을 들어보니 너무나도 귀한 선물입니다. 나 자신, 나의 인생을 향한 놀라운 선물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즉시에 받아들입니다. 그 뒤에 이전에 없었던 놀라운 현상이 내게 생기기를 시작합니다. 내 안에서 기쁨이 솟아오릅니다. 이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기쁨이었습니다. 내 입에서 찬송이 흘러나옵니다. 교회에 나오는 길이 즐겁습니다. 교회에서 만나게 되는 우리 형제님들, 자매님들, 세상에 누구를 만나는 것보다 더 귀한 존재임을 알게 됩니다. 신앙생활이 이렇게 좋은 것을 이전에는 익히 알지 못했습니다. 마치 코페르니쿠스죠? 전환을 하게 됩니다. 옛날에는 지구의 주위를 태양이 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깨닫습니다.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마치 이것처럼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나의 삶 속에서 놀라운 변화가 나타납니다. 이 사람은 말씀을 받은 순간부터 신앙생활, 교회생활에 열심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태양이 장렬합니다. 이제는 흙만이 아니라 흙이 얇은 그 아래층 바위 덩어리까지 뜨거워졌습니다. 이 뜨거워진 바위는 그 위에 살짝 덮여져 있는 얇은 층의 흙에 들어있던 모든 수분을 증발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얇은 층 위에서 시작한 그 새싹이 다 말라 비틀어져 버리게 됩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얇은 층 아래에 있는 그 두꺼운 바위는 이 뿌리가 그 아래로 깊이 내려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예수님에게 뿌리를 내리는 생활인데 이 바위 덩어리가 막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바위 덩어리를 환난과 박해라고 말씀하십니다. 2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예수 믿는 신앙생활에는 반드시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납니다. 한국에 장석주라고 하는 시인이 지은 시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제목하여 대추 한알. 제가 읽어드리면 적의 저절로 붉어질 리는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벼락 몇 개. 적에 저 혼자 둥그러질 리는 없다. 저 안에 무서리 내리는 몇 밤, 저 안에 땡볕 두어 달, 저 안에 초승달 몇 날. 이 대추 하나는 인생을 가리킵니다. 인생이 열매를 맺기까지 통과해야 하는 수많은 고난을 짧은 시기에서 아주 감동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적에 저절로 붉어질 리는 없다. 적에 저 혼자 둥그러질 리도 없다. 대추 한 알이 싹이 트고 열매를 맺을 때까지 태풍이 몰아치고 천둥이 덮치고 비바람도 무수히 때립니다. 땡볕도 초승달도
무서리 내리는 밤도 그렇습니다. 이 대추는 우리의 인생을 가리킵니다. 대추가 붉고 둥글게 익어가기 위하여 통과해야 하는 수많은 그 어려움과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세상은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나를 흔들어 놓습니다. 때로는 다윗의 부인 미갈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천진난만하게 기뻐서 춤을 추는 모습을 조롱했던 것처럼 나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를 흔들어 놓기도 합니다. 나하고 가까운 사람. 창세기의 요셉처럼 아버지의 한 피를 이어받은 형제들이 나를 저 미디안으로 가는 노예 상인에게 팔아먹기도 합니다. 이런 일이 나에게도 일어나기도 합니다. 저 사무엘서에 나오는 소년 다윗의 모습처럼 내가 골리앗을 죽여 사울왕을 구해주는 결정적인 일을 했는데 사울왕으로부터 돌아오는 것은 칼날이었습니다. 그의 칼날을 피하여 13년 동안이나 방황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주변에서 나의 신앙을 막 사정없이 흔들어 놓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신앙은 없습니다. 그것은 환난과 핍박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21절을 읽어보면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신앙생활하는데 외부에서 위협이 다가옵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사도의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누구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12사도들도 나의 사도됨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나를 교회의 목회자로 세워주지 않습니다. 그는 하는 수 없이 고향 다소로 낙향을 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칩거합니다. 기약 없이 13년이 지났는데 바나바가 그를 데리러 와서 비로소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로 서게 됩니다.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데 교회에 누구도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 일들이 나타납니다. 이때 넘어집니다. 자신이 받았던 말씀들을 포기합니다. 뿌리가 내려가다가 막힙니다. 뿌리가 깊이 내려가도록 하지 못하도록 막는 요소는 비단 환난이나 박해만이 아닙니다. 내가 받은 말씀의 씨앗이 예수님께 깊이 뿌리들 내리도록 내려가야 하는데 이를 막는 바위와 같은 돌이 있습니다. 그것은 밖에서 나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돌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상처입니다. 사람마다 상처가 있습니다. 이 상처는 때로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때로는 환경으로부터 나에게 다가옵니다. 이 상처가 많은 경우 쓴 뿌리를 만들어냅니다. 쓴 뿌리 아시지요? 아주 깊은 통인데 구정물통입니다. 평상시 잠잠할 때는 다 맑은 물만 그 안에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긴 막대기를 가지고 바닥까지 내린 다음에 휘저어 놓습니다. 그러면 전혀 발견하지 못했던 가라앉아 있던 이 구정물이 위로 올라오게 됩니다. 어느 날 다른 사람의 말 한마디가 내 안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던 이 쓴 뿌리를 자극하여 이 쓴 뿌리 내 삶의 표면 위로 막 올라오도록 만듭니다. 오랫동안 어쩌면 평생토록 이 쓴 뿌리의 인생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내 안에 도사려 있는 죄 허물로부터 만들어진 왜곡된 성품도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깊이 물들어 있는 성품의 왜곡, 이것이 바로 내게 떨어진 말씀의 씨앗이
예수님에게 깊이 뿌리를 내리는 이 모습을 막는 돌과도 같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함 받았습니다. 나는 이전에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는 의인입니다. 이제는 자유인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할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이제는 예수님에게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남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내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용서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용서받은 기쁨을 가지고 뛰며 좋아는 했지만 남을 용서할 줄은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돌박과 같은 마음입니다. 신앙이 가다가 멈추었습니다. 뿌리를 내리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수많은 선물들, 복을 헤아립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안에서 감격이 솟아오르고 감사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복은 복 자체로 끝나지 않습니다. 복 그 자체가 종착역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복에는 반드시 목적지가 있습니다. 무엇을 위한 복입니까? 이 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이것을 하라고 나에게 주신 복입니다. 이 사명 때문에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 이민자의 아버지이고 선배인 아브라함에게 이 놀라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사람에게 복을 내리는 통로로 아브라함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이전에 먼저 4가지의 복을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자녀의 복을 약속해 주셨고, 2번째로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인류 역사상 아브라함처럼 길고 넓게 수많은 사람들이 조상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브라함밖에 없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3번째 복, 내가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자체가 복덩이가 되었습니다. 4번째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 친히 그 사람을, 아브라함을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왜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모든 복은 사명을 위한 복입니다. 돈을 복으로 받았으면 돈으로 일해야 합니다. 이 돈으로 무엇인가를 위하여 일하라고 하나님께서 돈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는 다른 사람하고 다른 특별한 건강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건강을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하며 살아가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하라고 건강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나에게는 남들이 받지 못한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거기에다가 남들이 갖지 못한 총명함도 갖게 되었고 선생님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주신 데에는 그 쌓은 학문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감당하게 하시려는 뜻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다른 사람이 없는 특별한 목소리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나로 하여금 찬송을 부르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모든 복은 사명을 위하여 존재합니다. 만약 여기에서 사명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오로지 복을 받은 데에만 감격하는 모습은 돌박과 같은 마음입니다. 사명으로 이어지지 않는 복은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그런데 신비롭게도 사명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복은 마치 안개처럼, 아침에 자욱한 안개도 이제 해가 중천에 떠오르면 다 사라지는 것처럼 사명으로 이어지지 않는 모든 복은 안개처럼 사라지게 됩니다.
결국 이 씨앗이 떨어진 마음밭이 어떤 종류인가를 드러냅니다. 전에는 몰랐습니다. 이 말씀이 내게 떨어졌는데 그 말씀이 내게서 내 마음의 본질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 사람의 신앙이 정말로 예수님에게 뿌리를 내렸는가를 막 보여줍니다. 열매가 그 사람의 신앙을 드러냅니다. 신앙의 적나라한 모습은 우리 평상시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때는 평상시는 다 좋은 신앙처럼 보입니다. 모두 다가 예수님에게 다 뿌리를 깊이 내린 모습과 같습니다. 그런데 환난과 박해가 나타날 때, 나를 흔들어 놓는 사람들이 내게 나타날 때 내가 지금 돌밭의 사람인지 아닌지가 드러납니다. 교회 생활하다 보면 열매로 나타납니다. 나의 자아가 드러나고 나의 본성이 드러나고 나의 마음밭이 막 드러나고 내 마음의 특성이 나타납니다. 내가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있는지, 내 안의 돌밭이 어떠한 모습으로 내게 가득 차 자리를 잡고 있는지를 드러냅니다. 어쩌면 내가 내 안에 있는 돌밭을 발견하기보다 다른 사람이 내게 있는 내 마음 가득한 돌밭을 발견하기가 더 쉬울 때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오랜 인내를 통하여 씨앗이 뿌리 내립니다. 내 마음에 돌밭이 있습니다. 은혜를 알기는 압니다. 은혜를 사모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 깊이 뿌리를 내리지는 못했습니다. 이렇게 돌밭과 같은 마음에도 소망이 있을까요? 물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있는 돌밭을 깨뜨리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광선이 나를 비춥니다. 나의 상처를 드러냅니다. 내 안에 있는 왜곡된 성품의 돌을 보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 돌들을 깨뜨려 놓으십니다. 말씀에는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나의 돌을 깨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에는 돌밭과 같은 마음을 깨뜨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내 안에 있는 이 돌밭을, 돌덩어리를 깨뜨리고 뚫고 지나가려면 오랜 시간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모세 안에도 돌덩어리, 돌밭과 같은 바위 덩어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세 안에 있는 이 돌덩어리를 깨뜨리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40년이나 걸렸습니다. 모세의 나이 40살부터 80세까지. 하나님께도. 사도 바울은 위대한 사역자입니다. 신약성경 27권 중에 13권이나 쓴 위대한 인물입니다. 그러나 그가 안디옥 교회의 사역자로 부름받기까지 13년 동안 다소에서 칩거해야 할 필요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 안에 있는 돌덩이를 깨뜨리시고 사역자로 세우시기까지 13년이나 하나님도 걸리셨습니다. 우리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서 반드시 내 안에 있는 돌덩이를 깨뜨리시고 나의 믿음을 예수님에게 깊이 뿌리를 내리도록 하십니다. 이 기간 동안 인내하라고 하십니다. 말씀을 붙잡고 우리 인내해야 합니다. 나에 대하여 인내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기간 동안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고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도 인내하며 격려해 주어야 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